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질돼서 교만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이고, 또 사무엘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서 이게 사울 왕으로 모든 고난이 넘어가면서 마지막 당부를, 왕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너희가 원한 대로 내가 왕을 세웠다. 그리고 이 왕이 사울이 너희 앞에 지금 있다. 나는 나이가 늙었고 네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늘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 앞에서 일평생 한 번도 너희의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압제하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리한 것이 없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너희에게 그것을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최선을 다했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어쩌면 이제 자신의 모든 그 사무엘에 가졌던 고난을 사울에게 넘기려 하니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사울 왕에게 넘어갔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는 하나님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사울에게 모든 게 넘어간 게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보장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어떠한 힘으로 압제하지 않고 누구 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은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양심을 선언하고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해 주죠. 그런 내용이 지금 5절까지 있고요. 6절부터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담론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사무엘이 본인의 어떤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 이 말이죠.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너희를 쳤다 이 말이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솔 또 시스라 블레셋 모압 왕의 손에 넘겨서 너희가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사사들이죠.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사 사사를 보내서 건져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그래서 왕을 세우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담론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치셨고 너희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주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의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래서 왕이 되어서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과 너희가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 있어도 하나님 너희를 치신다 이 말이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가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더라. 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와 또 우레를 보내리라 하니까 정말 그 시간에 우레와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을 또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말을 앞으로 했던 말, 왕과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라. 그리하면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그의 목소리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우레와 비를 내리신 거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비록 왕을 요구하는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다시 왕 제도에서도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그들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쉽게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앞으로도 사울에게 왕권이 넘어가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큰 일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매우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평생 가르치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매우 기뻐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 여기상 12장은 이제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 모든 힘이 넘어가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 대해서 한 번도 악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를 압제하거나 너희를 빼앗기지 아니했던 거 알지 않느냐 하면서 백성이 그걸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서 이 땅을 주었는데 너희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징벌했고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나 사무엘까지 너희를 건져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왕을 요구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왕을 요구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하지만 죄지만 그러나 너희가 너희 왕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은 중요한 말씀인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